하나님 말씀은 잠언 19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옥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거짓 증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부활주일이고 그 전주에는 종료주일 두 주를 지났습니다. 그 두 주 전까지 우린 잠언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계속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은 총 3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잠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장서부터 9장까지가 첫 번째 부분입니다. 그 1장서부터 9장까지, 즉 첫 번째 부분에서는 지혜롭게 사는 인생의 입문 과정을 말씀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혜가 굉장히 중요하죠. 일반적으로도 지혜가 중요합니다. 지혜는 응용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식은 정보고 그렇지만 지혜는 그 지식을 가지고 응용하는 능력이라고 일반적으로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지식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쓸 것인가. 그래서 1장서부터 9장까지는 지혜롭게 사는 인생의 입문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란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이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1장서부터 9장까지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10장서부터 18장까지인데 거기에서는 이제 지혜로운 자가 자라야 돼요. 어렸을 때 우리가 10대 때 가진 지혜, 20대 때 가진 지혜, 30대 때 가진 지혜, 그 지혜가 다 틀리거든요. 인생을 살면서,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경험과 또 사건들을 겪으면서 지혜도 성장해야 되는 법이에요. 10대 때 가진 지혜로 60대를 살면 그건 난장이죠. 영적인 난장이라고 그래요. 20대가 됐는데 10대 때 지혜로 살아요. 70대가 됐는데 30대의 지혜로 살아요. 그 지혜는 그러면 그 현실 속에서 적실성을 가질 수가 없어요. 영적인 난장에 불과해요. 세월은 지나고 시간은 지났는데 키가 안 컸어요. 이 잠언도 가만히 보면 지혜의 입문, 초기 입문 과정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10장서부터 18장까지가 지혜가 성장하고 자라는 이 측면을 비중을 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에베소서에서 그러죠. 너희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 그래서 신앙의 성숙의 과정, 신앙이 이렇게 자라 과정에 대해서 성경은 매우 비중 있게 다루고 있어요. 태어났는데 크지 않아요. 미수가. 태어났는데 전혀 자라지 않아요.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실 속에서 교회가 지금 교인들이 안 모이는 것도 뭐 문제라고 할 수 있지만 더 큰 문제는 교회에 소속해 있는 사람들이 자라질 않아요. 10대 때 지혜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20대 때 지혜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자라질 않아요. 사람이 커야 되고 시간이 지나면 다방면으로 이해가 생기고 통찰이 생기고 분별이 생겨야 합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우리가 배우지만 성경 말씀이 적용되는 영역에서는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돼요. 그래서 그 시행착오를 통해서 배워야 돼요. 그런데 원칙만 있어요. 이렇게. 원칙만 있고 기준만 있어요. 그 원칙과 기준이 내 현실에서 인생이라고 하는 긴 현실 속에서 어떻게 펼쳐지는지에 대한 분별이 없어요. 그러니까 칼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칼로 두부를 자르고 무를 자르고 해야 되는데 칼로 사람을 죽이고 다니니까
그 성숙함이 없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냥 예수 믿고 끝, 그게 아니라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큰다는 것이요, 종교적인 용어를 나열하고 신앙적인 표현을 한다는 것이 성숙한 게 아니라, 그 신앙적인 표현이 없어도 그 신앙을 탕을 담고 존재가 참 인간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커피를 마실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커피 마신다 그러면 커피를 어디에다 담죠? 컵에다 담습니다. 커피 마시자 그러면 커피만 있는 게 아니라 커피가 날아가라,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신앙도요, 신앙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커피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 내용이 담기는 그릇은 내 존재예요. 내 성격이에요. 성품이에요.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말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신앙의 원칙과 명분과 내용을 생기면 그 내용을 담는 그릇은 의미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무례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매너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신앙적인 내용과 명분과 이런 원칙들은 강한데 그 원칙과 내용을 담는 그릇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를 통해서 나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인생을 두셨어요. 그래서 제가 종종 인용합니다마는 헤르만 바빙크라고 하는 그 목사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 줄 아세요? 그 헤르만 바빙크 목사님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2번 태어나야 된다 그랬어요. 2번 태어난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첫 번째는 예수를 믿고 우리가 중생하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태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 태어나는 게 뭐냐 하면 세상으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으로 다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 은총적인 차원에서 예수를 믿고 신앙이 좋다고 하는 것이 어떤 성경적인 원칙과 신학적인 고급한 내용을 아는 것으로 신앙이 성숙해지는 게 아니에요. 담는 내 인격이, 내 성품이 중요한 거예요. 바나바 이야기할 때 믿음을 먼저 얘기하지 않고 착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그래서 굉장히 내용 얘기해보면 내용이나 명분이나 신앙적인 원리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교회에서 익숙한데 사람들 사이에서는 환영받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환영을 받아야 되는데 저 사람하고 같이 커피를 마시고 싶고 같이 대화를 나누고 싶은 사람이 돼야 되는데 저 사람 만나면 원칙과 명분만을 얘기하기 때문에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신앙이 펼쳐지는 장은 인간이라고요. 이 세상이라고요. 천국에 가서 펼쳐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숙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10장서부터 18장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19장서부터 31장까지가 세 번째 부분인데요. 이 세 번째 부분은 이제 성숙의 과정 속에서 무엇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가, 무엇을 유의를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19장부터 31장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성숙의 과정, 이 성숙의 과정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무엇인가? 이것을 19장에서 이제 말하고 있어요. 1절부터 보시면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이거 참 일반적으로도 참 교훈이 되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가난하다, 부하다, 이 자본주의 세계 속에서 사니까 가난과 부자 이것이 굉장히 큰 결과, 사람들에게 그 사람을 나누는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사실은 무엇이 중요하냐면 성실한 게 보석입니다. 성실해서 부자가 됐냐, 성실해서 가난했냐, 그건 결과론적인 얘기고
성실 자체가 복이에요. 일반적으로도 보면 가난해도 그러니까 사람을 볼 때도 말입니다. 사람을 볼 때도 우리가 나타난 결과나 그 사람이 가진 거 이걸로 우리는 평가를 하기 너무 거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사실은 저 사람이 성실하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저 사람이 성실하냐, 자기의 일에 대해서 자기 일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월달, 4월달이 됐습니다. 개나리가 만개를 했어요. 그리고 벚꽃도 피었어요. 제가 그 집사람하고 이렇게 길을 걷는데 말입니다. 개나리하고 벚꽃이 여기 디엔차이라고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왼쪽 도로로 쭉 나가면 디엔차이 가는 길이 있어요. 왼쪽 도로에. 여러분들 한번 가서 확인해 보십시오. 그 개나리하고 벚꽃하고 이렇게 붙어 있어요. 개나리하고 벚꽃하고 붙어서 대화하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제가. 제가 요즘에 60대 넘어서는 되니까 목사가 이제 목회를 오래 했다는 건 아니지만 좀 되니까 영적인 그 음성이 들려요. 신비로운 음성이. 개나리하고 벚꽃하고 대화를 하더라고요. 야, 너 수고했다. 개나리가 벚꽃에게 수고했다. 벚꽃이 개나리에게 수고했다. 개나리하고 벚꽃의 가치는 뭐죠? 모든 나무들은 그 자리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자연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 같아. 야, 네 자리를 지켜. 개나리는 그 자리에서 그 노란색 꽃을 피우잖아. 제가 넥타이를 오늘 다 의도하고 이렇게 노란색 개나리를 의식하라고. 개나리를 통해서 교훈을 받으시라고. 벚꽃도 얼마나 그 분홍색 벚꽃, 흰색 벚꽃. 우리가 분홍, 개나리 이렇게 이름을 붙였지만 우리가 사람이 붙인 거죠. 하얀색, 노란색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 참 하나님의 세계예요. 그런데 개나리는 없는 것 같은데, 겨울에는 죽은 것 같은데 언제나 그 자리에서 개나리는 다 색깔을 드러내는 거예요. 벚꽃도 그 색깔을 드러내요. 여기 교회 앞에 보시면 목련도 펴 있어요. 목련이 어미 목련과 새끼 목련이 이렇게 있어요. 어미 목련하고 새끼 목련하고 얘기하는 거 들으셨어요? 저는 매일 듣는데 너 밥 먹었냐? 야, 오늘도 우리 열심히 살자. 목련은 그 자리에 있죠.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자리,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겪는지, 어떤 사건들을 겪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리를 지키시는 한 여러분들은 훌륭하신 겁니다. 훌륭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그런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잠언을 보면서 항상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일반적인 이런 지혜를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말씀드린다고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 여기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여기서 이런 뜻입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의미, 교훈도 의미가 있지만 영적인 차원은 이겁니다.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잠언에서 특히 성경 전체에서 그래서 성경에 있는 언어를 성경적인 언어로 해석을 해야 돼요. 일반적인 언어로 해석을 하면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적인 가난을 말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요, 죄인이에요. 우린 의의가 없어요. 그런데 의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성실해야 돼요. 왜 성실해야 돼? 나는 의의가 없으니까 그 하나님의 의의를 구해야 돼요. 예수를 믿은 건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의의로 자기가 잘해서 하나님의 의의를 획득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럼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원칙을 위배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무엇이죠?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의의가 없으니까 그 의의를 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자세, 이것이 참으로 성실한 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우리가 자칫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이, 우리는 말은 그렇게 하네요.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이 내가 잘나서 믿은 것처럼 얘기는 하진 않는데
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죠. 하나님께서 의를 주셔서 내가 그 의를 획득해서 칭의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지요. 그렇게 말을 하는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잘나서 예수 믿은 것처럼 해요. 그래서 내가 재판장이 됩니다. 루안 윌리엄스라고 요즘에 기독교 작가 중에 영국 성공의 사제인데 많이 알려진 분입니다. 요즘에 목사님들이 많이 읽는 책들인데 거기 그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뭐가 있냐면 심판대 앞에 서신 그리스도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참 신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히려 심판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고 부활주의를 보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 서시고 헤롯 앞에 서시고 산헤드린 법정 앞에 서시고 십자가의 순환을 당할 때만 법정 앞에 쓴 게 아니라 예수님의 생애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의 심판대 앞에 다 섰습니다. 제자들의 심판대 앞에 섰습니다. 누가 누구를 심판해야 되나요? 누가 누구를 재판해야 되나요? 누가 누구를 재판해야 옳습니까? 예수님이 신이신데 인간을 재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인간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심판대 앞에 세웠다. 이와 비슷한 내용을 쓴 책이 C.S. 루이스 목사님은 아닌데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피고 속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 인류들이 하나님을 피고 속에 앉혔다. 다 재단해요. 하나님을 피고 속에 앉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재판장이신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정작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가장 기본적인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 하나님만이 참된 재판장이라고 하는 사실. 그런데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내가 재판장이 됩니다. 그 서양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망치를 든 사람에게는 못 박을 때만 보인다고 그래요. 망치를 든 사람에게는 못 박을 때만 보인다. 내가 재판장이 되면 다 앞에만 보인다. 우린 각자의 다 신앙관이 있습니다. 현대교회의 어려운 점은 각자의 신앙관이 있고 각자의 교회관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다 그걸로 재판을 해요. 내가 가진 신앙관 가지고 다 재판을 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다 보면은 무슨 느낌이 있냐면 각자의 그냥 신앙관에 맞으면 받아들이고 안 맞으면 안 받아들이고.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야 되는데 내가 재판장이 돼서 다 망치로 못 박을 때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은 성도는 한 30가 정도 있는데 30개의 교회가 와 있는 것 같아요. 한 교회인데 30개의 교회가 와 있는 것 같아요. 100명이면 100교회가 와 있는, 1000명이면 1000개의 교회가 와 있는. 잠언에서 이 19장을 여는데 이게 우리가 가장 의식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우리 가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실 수 있어요. 성도들 입장에서. 목사님 설교가 오늘은 마음에 들었어. 목사님 설교가 오늘은 마음에 안 들었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주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잠언에서 계속 나오는 게 그거잖아요. 우리는 죄인이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된다. 우리가 얼마나 또 관대한지 몰라요. 하나님 됐어요. 하나님 나가세요. 피고속 무죄 방면해 줍니다. 교회가 이럴 데 없죠. 하나님을 그렇게 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교회를 보셔도 좀 교회에 대해서는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이놈의 교회 저놈의 교회 그렇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건 내가 재판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다 공정하게 심판하신다고요. 내 신앙에 칼라가 안 맞는다고 저 사람 신앙이 틀렸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자고요. 다르구나. 여러분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오늘 합창을 했는데 합창을 해보시면은 합창은 다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 4부 합창이잖아요. 4부 합창이면 난 소프라노만 하려고 그래요? 성가대를 하는데 소프라노만 해야 돼. 이 소프라노가 맞아. 교향악이 있는데 교향악단이 있는데 바이올린이 많으니까 바이올린 소리만 나야 돼. 그렇게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교향악이 제대로 들리려면은 어쩔 때는 바이올린도 멈춰야 돼요. 피아노 소리만 들려야 될 때도 있고, 어쩔 때는 바이올린 소리만 들려야 될 때도 있고, 어쩔 때는 바이올린 소리를 낮춰야 될 때도 있고, 큰 북, 작은 북 등등의 모든 악기들이 각자의 자기 소리를 어쩔 땐 죽이면서, 어쩔 땐 양보하면서, 그래서 하나의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교회란 정말 각자 다릅니다. 근데 각자의 주장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피아노 소리만 냅시다. 바이올린 소리만 냅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신앙의 교회 실제적으로 오면 1년 교회, 예수 믿은 지 1년 된 사람, 2년 된 사람, 3년 된 사람, 각자의 신앙 경험과 이해도에 따라서 다 달라요. 1년 정도 신앙생활 한 사람의 교회관이 있고 2년 정도 신앙생활 한 사람의 교회관이 있어요. 교회는 이래야 된다. 교회는 저래야 된다. 등등의 이야기들이 다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로 소리를 내야죠. 여러분 부부도 보십시오. 부부도 듀엣을 이중창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듀엣을 하는 거예요. 듀엣을 하는 거라면 소리를 계속 한 소리만 내요? 하이톤을 누가 내면 저음에 있는 사람은 밑에를 깔아줘야 되는 거예요. 내 소리만 주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땐 소리를 줄여야 되는 거예요. 이 소리 줄이는 걸 못하는 거죠. 내 소리를 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다 우리가 이 가장 기본적인 사실인데 여기에서 다 틀려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다 살 수 없는 존재다. 우린 가난한 자들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요, 천국 산상수훈을 여는 말이잖아요. 거기에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팔복을 이야기하는데 제일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그거는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가난한 거예요. 이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항상 있어라.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내가 내 눈에 보기에 마음에 안 들어 미쳐 죽겠어. 그냥.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하나님이 어떤 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모든 섭리와 온 역사를 동원해서 그 일을 이루실 거예요. 개나리가 안 필 때, 예? 겨울에 말입니다. 한겨울에 개나리나 벚꽃이 안 필 때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 개나리 죽었네. 벚꽃 죽었네. 이거 쓸데없어. 야, 뽑아, 태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니요. 시간이 지나니까 개나리가 그 기가 막힌 노란 꽃을 피우는 거예요. 그 나무에 말입니다. 벚꽃의 나무에, 벚나무라고 하는 나무에 꽃이 펴 있는 거예요.
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겨울이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다 죽었다고 생각하고 저거 태워버리자고, 뽑아서 태워버리자는 거예요. 못 참아요. 여기 본문에도 나와요. 그래서 2절에 보면은요,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 못 간다 그래요. 여기 지식 없는 소원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여기서 지식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인데 그것 없이 그냥 욕망만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예를 들 수 있습니다. 길을 떠나는데 내비게이션이 있잖아요. 대전을 간다고 생각해 보시죠. 대전을 가야 되는데 대전 길을 몰라요. 그런데 그냥 나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가면 다 가. 나가면 다 갈 수 있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발이 급해요. 발은 급해. 그래서 사람은 잘못 가. 그래서 나왔는데 열심히 운전했는데 어디로 가 있는 거예요? 신의주에 가 있는 거죠. 내비게이션을 안 따라고. 겸손하게 내비게이션의 지도를 따라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섭리를, 이 세상을 그렇게 기가 막히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매일 보고 매일 그 은혜를 사는데 우리의 단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시사초를 두셔서 그 기가 막힌 일들을 보는데, 그리고 내 인생이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사실은 살았으면 망했을 인생인데 얼마나 다행이에요. 내 뜻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아서, 내 소원대로 살게 하시지 않아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이게 다 그 얘기예요. 3절을 보시면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한다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안 했어요. 사람이 미련해요. 자기 길을 굽게 만들어요. 여기 사람이 미련하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여기는 아담이야. 아담의 미련함. 근본적인 아담의 죄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미련한 거예요. 자기 길을 가는데 자기 길을 스스로 굽게 해요. 그리고 다 이렇게 하면서도 뭐라고 그러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한대요. 자기가 다 해놓고 자기가 다 잘못해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다고요. 무지하고 미련해서 죄악에 어두워서 우리 스스로가 재판장이 됐기 때문에 자기가 다 재판해놓고 판단해놓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해. 이게 마치 창세기 3장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아담이 범죄했죠.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묻습니다. 너 이거 어떻게 했냐? 아담이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지어주신 저 아내 때문에. 그 두 가지를 두 대상에게 이유를, 원인을 물은 거예요. 원인을 얘기한 거예요. 탓을 돌린 거예요. 하나는 누구? 하와. 또 하나는 누구? 하나님. 지가 먹었잖아요. 우린 하여튼 이 세상에 보이진 않지만요, 이 공기보다도 많은 게 뭐냐 하면 사람들이 남 탓하는 그 이야기들, 그 변명들, 핑계들, 그것들로 아마 온 우주가, 이 지구가, 그냥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도 대통령은 국민 탓하고 국민은 대통령 탓하고 야당은 여당 탓하고 여당은 야당 탓하고 아내는 남편 탓하고 남편은 아내 탓하고 자식은 부모 탓하고 부모는 자식 탓하고 회사에서는 상사는 부하 탓하고 부하는 상사 탓하고 온 보이지 않는 이 원망하는 내용들이 여기저기서 가득 차 있어요. 지혜가 자라야 돼요. 신앙의 성숙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넉넉해야 되는 거예요. 왜 넉넉해야 되죠? 우리가 돈이 많아서 넉넉합니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전 대상이에요. 하나님만이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영원한 재산이에요. 우리만이 넉넉할 수 있어요. 신자들만이 관대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시지 않을 텐데 그 은혜를 우리는 가장 확실하게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어떤 죄인의 모습, 어떤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가장 잘 이해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의 어떤 잘못과 사람들의 어떤 그 미련한 짓에 대해서 우린 누구를 떠나서 예수 믿는 우리 사람들은 괜찮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사람이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손가락질하죠. 그게 뭐예요? 내가 예수 잘나서 믿은 것처럼 산다고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내 행위로 구원 얻지 않았습니다. 이 고백은 하는데 실제의 삶에서 내가 잘나서 믿은 것처럼 잰다고요. 그래서 같이 밥 먹기 싫은 거예요.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합니다. 4절에 보면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뭐 일반적인 얘기에서도 이런 얘기 있어요. 재물이 없어져 봐야 진정한 친구인지 아닌지 우정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 재물을 보고 나를 가까이 했거든요. 이 세상에서 보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에서 보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걸까요? 지금 이 얘기예요. 자, 그렇게 자기가 미련한데 자기 의의를 추구하고 살아요. 자기가 정당하고 자기가 재판장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을 다 칭찬해줘요. 야, 너 신앙 훌륭하다. 너 괜찮다. 예수님 시대 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의 친구가 많았습니다. 세리의 친구는 없었습니다. 왜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나 대제사장 이 사람들은 의의 화신들이었어요.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누가복음 18장에. 나 저 사람들 세리와도 같지 아니하면 감사하나이다 이랬다고요. 자기 의의가 충만한 사람이 자기가 재판장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친구가 많아요. 예수의 친구는 없어요. 세리의 친구는 없어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죠.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은 이런 의미에서의 가난을 긍정해야 되는 거예요. 물질적인 가난을 긍정해라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내가 그렇게 사람들을 용서해주고 품어주는 그것으로 손해보는 일 감수하자고요. 그걸 가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이권에 개입이 돼서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 이걸 받아내야 돼 하는 그런 세상의 정신으로 살지 말고 손해보고 지고 속 상하고 여러분 예수 믿으면은요 속 상합니다. 속 상하는 일이 예수 믿는 일이에요. 일단은 내 안이 복잡해. 내 안에서 복잡해. 내 안에서 이 죄와 이 사망의 법이 나를 계속 공격하니까 안에서도 복잡하고 밖에서도 복잡해. 미쳐 죽어. 그거 하려는 거예요. 마음의 부담의 짐을 탈탈 털어버리고 속 시원하게 하나님 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안과 밖이 괴로운 현실이 그리스도인의 존재론입니다. 실존 중에 실존입니다. 이거를 가는 거예요. 이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끼리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 알아. 야, 힘들구나. 아까 개나리하고 벚꽃하고 그랬죠? 야, 너 1년 동안 어떻게 지냈냐? 야, 개나리 오늘도 폈구나. 야, 벚꽃 너 오늘도 폈구나. 야, 어떻게 3월달이 되면 넌 나타나냐? 너 뭐 했냐, 그동안에? 야, 겨울 동안 나무 속에서 버텼어. 개나리 너도 버텼구나. 벚꽃 나도 버텼어.
야, 그래서 이렇게 노란색, 분홍색, 하얀색이 만나. 너 수고했다.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이 길을. 5절에 뭡니까?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이 거짓 증인이라는 말은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증인하는 거예요. 법정 앞에서 쓴 것인데 자기가 자기를 증언하는 거예요. 위증하면은 그것도 벌이 크잖아요. 근데 죄인 된 사람들, 자기의만을 추구하는 거짓 증인들은 심판대 앞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쟤네들이 다 잘못되어 있지. 그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거짓 증인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 사도께서 예수를 믿고 담메색 도상에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만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사도로 교회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년에 쓴 그 신서 중에 디모데전서, 자기 아들뻘 되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 속에서 우리 같으면 창피해서 얘기 안 할 것 같은데 뭐라고 그러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게 바울이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증언한 거예요. 나는 괴수라고. 나는 괴수라고. 그 괴수라는 말 속에는 뭐예요? 그 디모데전서 1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1장 12절부터 쭉 바울의 그 자존적인 고백인데 거기에 보면 바울은 잘한 거 하나도 없다고 그래요. 충성되이 여겨서 사도의 직분을 맡기셨고 은혜로 인도해 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여러분 어려운 일 만날 수 있고 힘든 일 만날 수 있어요. 하나의 팁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어려운 일을 만나면 처음에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좀 이거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좀 이걸 좀 도와주십시오. 저도 설교를 하지만 저도 일반의 인간적인 성향의 그런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런데 어느 날부터요, 그런 기도로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영적으로 내 자신이 정말 피폐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니까 들어주시던데요. 또 들어주니까 내가 일부러 공식처럼 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세울 게 없습니다. 내가 잘한 일도요,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면서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잘한 일들 있을 거예요. 우리 잘한 일 몇 번 한 걸로 우려먹고 그러는데 그 잘한 일들도 가만히 보면 거기에 다 죄가 끼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은 하나님 앞에 정말 내놓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의 인생 속에서 배우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괜찮고 훌륭해지고 내 의의를 더 쌓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부분에서 더 죄인이었구나. 몰랐네. 30대 때는 이 죄를 몰랐네. 40대 때는 내가 이거 몰랐네. 50대 때는 몰라. 내가 또 이 죄가 있었구나. 이거를 발견하는 것이 신앙의 성숙입니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나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이러라고요. 그것이 신자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유일한 기도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유일한 기도,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삶의 자세여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죄로 인해서 내 안에서 계속해서 내 자존심을 부추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간섭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리에 늘 가 있게 하시고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떠나지 않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